네, 이번 시간에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는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묵상을 나누었었는데요. 그 묵상의 결론은 나보다 먼저 온 자, 그 절도요 강도인 자가 누구냐. 예, 그 묵상에서 이들은 사탄을 말한다. 자,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키고 아담과 하와의 이 세상 통치권을 뺏어간 그 사탄이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절도요 강도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0장 10절을 보면 이들이 바로 사탄을 이가 사탄과 그의 따르는 자들, 그의 종자들 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키고 아담의 통치권을 빼뜨려서 이제 그 인류를 이제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탄이 그 통치권을 빼뜨린 것은 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래서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묵상이라고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자, 그때 그 묵상을 나누면서 이제 그 11절, 12절 관련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 삭군과 선한 목자를 대비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럼 여기에 삭군은 누군가? 근데 이 삭군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군은 사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탄을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비하면서 이렇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계속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이 10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12절부터 이 1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13절까지 여기에서 그 맥락이 조금 바뀐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0절까지는 나보다 먼저 온 자 사탄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11절에서는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삭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때 삭군은 사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여기에 이리가 오히려 그런 사탄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이고 삭군은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 돌보는 자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11절부터는 이제 좀 다른 그 주제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그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추가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11,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그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대속 제물이 돼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구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바리새인과 지금 서기관들 이들을 가리켜서 삭군이다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이제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 버린다.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게 된다.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13절 읽어보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자, 이 내가 진짜 선한 목자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온 여기에 삭군, 예, 삭군 이것을 이 삭군이 뭐 사탄을 가리키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호구지책으로 삼는 그런 거짓 목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냐. 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이제 후자가 훨씬 더 그 의미가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 양의 문, 이 비유를 하시면서 10절까지는 예수님 이전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11절부터는 조금 그 주제를 바꾸셔서 그 거짓 목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문맥을 올바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그 16절 말씀도 이제 또 다른 패턴으로 또 이제 주제가 좀 바뀌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16절 그 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이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약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또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양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제가 묵상한 바로는 이 부분은 이제 이방인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함이요, 이방인들을 위해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개될 것이다, 전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그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그 선포하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 앞으로의 그 청사진에 대해서 힌트와 언급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부분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사탄을 이기시고 이 세상의 통치권을 받으신 새로운 왕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목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2절의 그 삭군, 이 삭군은 거짓 목자인데요. 이 거짓 목자는 사탄의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종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짓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거짓 사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여기에 그 삭구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거짓 말씀을 전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대제사장, 거짓 제사장들, 이런 존재들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그 18절 정도까지인데요. 이 18절까지 그 말씀의 그 맥락상 구분되는 그 10절까지 구분을 해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세상 통치권을 빼앗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11, 12, 13절에서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좀 더 바른 그런 풀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묵상은 저의 묵상입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 성경을 상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멘.